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말씀과 또 간증 나누도록 할게요. 어, 이번 주에는 제가 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 수업과 초신자 강의 외에는 다 캔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좀 쉬었거든요, 목을. 그래도 녹음은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가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녹음하고 예배 가고 또 예배 끝나면 교제하고 또 강의에 오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서 밀린 강의 해주고 집에 오니까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5시 반부터 4시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말을 했더니 다시 병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관지염, 폐렴 걸렸을 때, 아기 때, 초등학교 때 그 병 걸렸을 때가 생각나면서 주님이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분명히 주일날 선포하고 간증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다시 살짝 피가 보이지?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조금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수침도 놓고 그 생강을 하루에 이만큼 사이즈가 커다란 생강을 깍두기만한 사이즈의 생강을 주스에 갈아서 계속 일주일 내내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 피는 그 이틀 만에 사라졌고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저에게 항상 그래서 제가 말을 오래 못하는 게 저의 문제거든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기관지가 약하니 주님께서 그것도 테스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침이 안 났거든요. 기침은 안 나고 다만 이렇게 여기가 좀 아프죠. 쓰린 것처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저의 기관지가 강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이틀 또 아플 때 주님께서 저의 아픈 그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이 아프신 저희 아빠를 비롯해서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고통이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름을 넣고 기도하지만 진실로 눈물 어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내가 그런 고통을 체험해보지 않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주일 동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프신 분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는 오랜만에 기타를 붙들고 딱 한 곡을 제가 이제 언젠가는 영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제가 기적이 있었는데 다 못 놔둔다고 했던 게 지금도 다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어떤 그 목회는 아니지만 그 오퍼가 들어왔어요. 영국교회인데 그러나 아직 제가 예스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저의 콜링은 이 마세추스의 수학인데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강의하고 한 교회도 아니고 5개 연합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바쁘잖아요. 교회 일이 바빠지면 또 내가 또 우쭐해져서 자만이 교회 일한다고 자만이 차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그러다가 내 자신의 구원을 못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정말 낮아졌는지 주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낮아졌는지, 제가 정말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저를 보시고 그렇게 낮아졌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타이틀도 주시고 필요한 직분도 주시라 저는 믿어요. 그것이 1월 1일 날 저에게 주님이 작년 1월 1일 때는, 작년 첫 번째 주일날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고 두 번째 태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너가 필요한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리라 하셨고 올해는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서도 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 자기 직분을 뛰어넘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잔을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기시잖아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 질투와 시기 가득 찬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라 그 고통 속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지만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노래 가사들을 시편에 남긴 것을 볼 때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숨어서 살고 있는 자, 또 그런 자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때가 차고 넘치면 그 더 이상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주님이 드러내시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냐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때를 기다린다는 거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주님과 1대1로 사모하는, 찬양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욱 사모할 때, 그렇게 사모하며 살 때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시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원수를 붙이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지금 가자로부터 100개가 넘는 미사일을 그 공격을 받았는데 이 뉴스에는 보여주지 않잖아요. 1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받아도 그건 안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의 그 국방이 아주 튼튼하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니까 그거는 막 뉴스에 다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자의 그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를 하마스가 아니죠. 하마스 맞죠?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탑 10명인가 15명을 다 살해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만 뉴스에 보여주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원수를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때, 연단하실 때도 그렇게 원수를 붙이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내가 왜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있는가, 저는 원수를 볼 때마다 내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구나.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원수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영적인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시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붙이셨구나. 영적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가 더 완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아플 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듯이 주님이 그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정말 아팠노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정말 아프셨잖아요. 그 고통, 그 육신의 그 고통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전기 충격 같은 그 고통을 고문을 6시간 그 전에 40에 관한 매를 맞기까지 등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 고통,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 받으셨을 때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대신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주님이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작은 고통 속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저의 고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이 더 느껴지니까. 그러하듯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크라이스트 러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그 나의 고통을 어깨에 등에 짊어지고 이미 가셨다는 것, 지금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아픔 중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곡 한 곡을 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결국 영국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찬양을 한두 곡 정도는 인도로 해야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할 때 혹시 거기 기타리스트가 없거나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결국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적어도 10곡은 내가 기타로 찬양을 이끌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을 연습하다가 제가 1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한 곡을 1시간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저희 아빠의 그 아프시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질병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1시간이 지나갔을 때 마음이 복받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 그 창문으로 무지개를 주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의 3분의 1을 아주 두꺼운 그 무지개가 이렇게 3분의 1 딱 제 눈앞에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 주에 보여주셨고, 제가 찬양을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듣지 제가 찬양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냐면, 이 하늘나라에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 수학, 음악 이렇게 성적표 나오듯이 하늘나라에 성적표가 나오는데 저에게 그거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찬양 부족이 부족하다는, 거기에 점수가 높지 않다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정말 찬양을 많이 안 하고 내가 주님께 춤도 많이 안 추고 찬양과 춤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잖아요.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주시는 왕관도 있고, 거기에 많은 왕관이 있는데 그 중에 왕관 하나가 조이에요. 조이, 기쁨의 왕관. 그 기쁨의 왕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눈물로, 또 내가 핍박 가운데 눈물로 계속 눈물만 많이 흘리다 보면은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딱 세 곡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세 곡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세 곡을 준비하도록 해요. 세 곡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알람과 같은 경고하시고 계시는,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번 주에 그 무엇을 보셨냐면, 그 이스라엘은 과거에 성전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 당시 때까지 AD 70까지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2의 성전. 제2의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랐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몇 개의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침에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향을 피우는 그 사명에, 그날 그 사명을 제비 뽑기로 그날 그 사명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라는 단어를 저희는 12번째 그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타로 같이 이거는 점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의 관례예요. 언제 그들이 제비를 뽑냐면 아침마다 제비를 뽑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침마다 4번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제비는 누가 그 성전의 제단을 청소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제비는 누가 그날 양을 슬레이 할 건가. 누가 양을 희생할 건가. 동물을 희생하는 그 사명이 가장 힘들 거라 생각해요. 양은 순전하지만 그 외의 동물들은 버팅기잖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선호하는 그 프리스트들이, 제사장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제비가 뭐냐면 세 번째 제비 뽑기인데, 세 번째가 향을 피우는 사람.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네 번째는 이 희생을 하고 나면 그 동물을 희생하고 나면 그 동물의 부분들, 그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사람.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일을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맡은 사명이 이 향을 피우는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몇 시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냐면, 아침 3시라고 표현했으면 아침 9시거든요. 3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 전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부터 모여서 향 피우고 희생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루가, 성전에서 이와 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죠? 7시 반에는 적어도 아침 기도 모임이 있어야겠죠. 7시 반부터 이스라엘도 준비하니까. 새벽 기도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 그들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성읍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그 마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10의 1조와 그 각 날마다 드리는 제사 때 가져오는 날마다 드리는 음식들, 그거 다 르바이트와 그 제사장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는 항상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그 외의 것들은 들어오는 모든 그 헌물들은 다 그 행사 때 다 그들이 먹도록 잔치를 베풀도록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상에서도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자기들이 먹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흠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그 르바이트,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켰냐면, 하룻밤에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숫자가 240명이나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40명이나 깨어서 기도해요. 그 성전에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몇 명이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에. 그 새벽부터 이들은 그 성전에 문이 한 12개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개는 넘어가요. 근데 지켜야 되는 곳이 그 처소도 있잖아요. 처소. 그래서 그 처소들까지 합쳐서 24군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곳마다 10명이니까 24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레이인이 240명이 필요하고, 프리스트는 제사장은 30명, 그렇게 날마다 270명이 그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들은 낮에는 성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저에게는 묵시로 다가왔거든요. 낮에는 아침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저는 저녁 예배가 해질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녁 예배가 대략 3시에서 4시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병자를 치유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가 오후 3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되게, 그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4시라서 보통 2시나 2시 반부터 양이나 드리는 그 헌물들을 세크리파이스 하는 그때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낮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2번의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도 그 시간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카라야가 그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성전에 모이고 오후에도 성전에 모이고, 낮에는 파수꾼이 필요 없고, 밤에 파수꾼들이 270명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전, 그 성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세워졌으니 솔로몬 때부터 AD 70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그 성전을 빼앗겼던 그 때를 빼고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까지는, 그 기간을 빼고는 그렇게 날마다 270명이 깨어서 기도했다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새벽에 깨워주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시에 깨워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1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1시에 깨우면 적어도 30분, 1시간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시고, 어떨 때는 저를 새벽 3시 반에 깨우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4시에 깨우셔서 제가 4시에 기도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6시에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 새벽에 파수꾼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시간에 깨워서 기도해요? 레이인가 제사장이 깨워서 파수꾼이 되잖아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신다는 거는 여러분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룩한 지파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룩한 지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새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깨우시면 그때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웬만하면 저는 새벽 5시에 기도하고 나면 다시 자러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시 자러 들어가면 피곤해요, 몸이. 그래서 5시에 주님이 깨우시면 그날에는 그날 5시부터 깨워서 5시나 5시 반에 깨워주시면 그때부터는 계속 일어나서 다시 자러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1시에 깨우시건 새벽 3시에 깨우시건 이스라엘의 레위지파들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한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깨우시니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침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비를 뽑고 밤에는 270명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오후가 되면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 볼에 향료가 태워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아침에 제사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명이 향을 피우는 거라고, 서로 그걸 하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그 향이 타는데, 그 향이 무엇인가 들어가 봤더니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 바로 거기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그 향이 되어서, 기도 내용이 그 향이 되어서 거기서 타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 기도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하늘나라 성전은 24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크리에이처들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밤에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하늘나라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끔 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곳이 있고, 또 거룩한 곳 안에 또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를 Holy of Holy라 그래요. 거룩한 곳 안에 있는 또 거룩한 곳. 그 Holy of Holy라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를 희생함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염소를 희생하잖아요. 속죄제. 그러하듯이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거룩한 곳은 날마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 향을 피우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가 그 향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태워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타고 있고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른 기도 말고 반복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거기서 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을 태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그 스가랴가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나서 스가랴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에녹이 보한 것처럼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밤에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크리에이처가 있듯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는 것, 우리도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할 것인가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카리아가 들어가서 가브리엘을 보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가브리엘이 그랬잖아요.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너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거라고. 한동안.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 벙어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바깥에서 웅성웅성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그 스가랴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제가 회개하는 기간에 어느 교회를 감동이 돼서 쑥 들어갔어요. 교회 바깥에 문이 열려 있고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냥 쑥 들어갔거든요. 쑥 들어가서 교회 뒤쪽에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쯤에 누가 어깨를 이렇게 쳐요. 어떤 80이 헐 넘으신 90에 가까운 노인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경 기조를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영국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 향을 피우고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저에게 그분이 주셨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Lord bless you, keep you. 주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가 너의 얼굴을 통해서 빛을 내시리라. 그가 그의 영광이 내 얼굴에 빛나고 그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리라. 주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돌려서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제사장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밖에서 성도들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대신에 뭐라고 응답하냐면 이것도 배웠어요. Blessed be the name of the glory of his kingdom forever.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그 얘기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의 이름, 그 이름에 축복이 있으리라.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고 결국 Son of God, 결국 메시아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규절을 제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이 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찾게 되면 아래다 남길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요. 너희가 이 말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 아멘이었거든요.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아멘하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씀이었어요. 지금 다시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구절과 비슷하게 blessed be the name of the glory of his kingdom forever.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who is coming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의미는 바로 아멘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 갈래를 보면서 더 우리 성경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김에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그 이스라엘은 언제 1년에 5번은 꼭 그날은 금식하거든요. 제가 7월 이스라엘의 7번째 나라에 금식한 이후로 제가 왜 최근에 금식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냐면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이 금식 날짜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정신병동까지도 가고 거기서 그 영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그 영을 물리치고 그 귀신을 몰아내고 사람을 구출하는 그 레스큐하는 일까지 주님이 하게끔 또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저에게 명령하셨고 저는 복종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는 기도를 안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도 손대지 않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번에 그분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을 절제를 못해서 지금 살이 엄청 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음식을 통제를 못하나.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살이 너무 찌니까 다리를 절잖아요. 당연히 다리가 무겁죠. 몸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다리까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한계를 느낀다고 제가 그랬을 때 어느 날은 제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픈 그 다리에다가. 몸을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뭔가 그것을 전후로 해서 다리가 낫긴 나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알아요. 그 이후로 제가 그래서 같이 그 박물관이 아니라 내셔널 갤러리도 갈 정도로 다리가 나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시달렸어요. 영적으로. 그 영이 바로 식탐의 영이었거든요. 음식을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식탐 영이 들어왔을 때는 음식을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한 3주 갔었어요. 3주 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손을 대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그 손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영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전달되어지는 거. 그래서 손을 정말 축복 기도를 내 딸과 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할 때는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 안수기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정말 강하지 않고서는 손을 대지 못하거든요. 이게 영이
그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을 얹는다는 건. 그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게 쉽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힘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저희 집에서 했거나 교회에서 했었더라면 괜찮았었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했잖아요. 아직도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동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도 그 영적으로 완벽하게 서서 다른 사람을 빼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언제 내가 손 얹고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언제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이 이것까지도 저에게 요번에 영적인 전쟁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럼 이스라엘에 언제 5번 금식을 하는가? 이거는 적어놓고 제 다이어리라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날 제가 7번째 달에 우리 같이 금식했잖아요. 속죄일날, Day of Atonement. 그리고 나서 저는 5번째 달에 있는 그 성전이 태워졌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때만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금식하는 날. 그때는 꼭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놓쳤어요. 중간에. 이미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가 3월 초였거든요. 뭐였냐면 에스더가 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스더가 금식하도록 명령을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정말 하만이 이스라엘을, 정말 그 하만의 개교에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과감하게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했던 그 에스더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금식해달라는 그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12번째 달. 그러면 우리 쪽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예요. 이스라엘의 12번째 달에 아다 13일. 제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링크에 넣어놓을게요. 그러면은 날짜를 미리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fast라고, 금식. fast of Esther.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번째 달 아다의 13일. 그리고 언제 금식하냐면, 이거는 제가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발견했는데,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 주님이 저를 BSF에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 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정도로 공부했을까요?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니까 학원을 가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수업에 들어오라고 했던 건데, 자, 화요일 수업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창세기가. 그러면 제가 한동안 쉴 생각이에요. 한동안 쉬었다가 또 하게 되면 이렇게 1년씩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그 일에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제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수업 대신에 제가 수업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40장과 41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레미야도 포로에 같이 끌려갈 때 거기에 같이 끌려가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코만더, 그의 이름이 네부자란단이라는 코만더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너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라도 다 가라.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가 가고 싶은 바벨론으로 가서 살든지 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바벨론 가서 너는 보호받는다고. 아니면 너는 이 땅에 살든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그 왕의 사명을 주었냐면 그의 이름이 게달리야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40장 5절 이후에. 그래서 게달리야에게 사명을 줬으니 게달리야랑 함께
이 예루살렘 주변에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게달리아를 살해했어요? 게달리아를 살해한 자가 그 아모나이트 왕이 보낸 첩자, 그의 이름이 이시마엘이에요. 이시마엘이 son of 나다니아의 아들 이시마엘이 결국은 그 음모를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게달리아가 그 음모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 음모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이 참혹한 이 일이 그 바벨론 그 포로 기간에 그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성전이 태워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네 번째 달 타머스 17일이거든요. 네 번째 달 타머스 17일부터 그 날이 바로 그 가달리아가 음모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3주 동안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통곡의 기간, 3주 동안 통곡의 기간을 지나가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9일, 다섯 번째 달 9일. 다섯 번째 달이 아부의 9일째. 그날이 성전이 불태워졌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3주 동안 통곡하는 그 가달리아가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날부터 3주를 쳐서 다섯 번째 달 9일까지 3주 동안 통곡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날 금식하고 마지막 날 다섯 번째 날 9일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번째 달에 죄송해요. 그 가달리아 달이 네 번째 달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 달의 17일은 통곡의 3주 통곡하는 첫날 금식하고 마지막 날 금식하고, 그래서 3주 통곡 날의 첫날이 네 번째 달의 17일,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섯 번째 달의 9일. 죄송해요. 이렇게 각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금식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금식하는 날이 바로 그 가달리아의 금식 날이 일곱 번째 달의 세 번째.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데이 오브 트럼펫이잖아요. 트럼펫을 불잖아요.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트럼펫을 불고 세 번째 날이 바로 파스트라는, 이거 제가 몰랐거든요. 저는 그 이스라엘의 트럼펫을 부는 그날부터 7일 동안 트럼펫을 부는 축제를 하고 또 이틀 동안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나서 10일 되는 날, 일곱 번째 달 10일 날 데이 오브 어토먼트만 알고 있었거든요. 금식을 하는 날로. 그런데 알고 보니 일곱 번째 달 3일 되는 날도 그 가달리아를 추모하는 금식이 진행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6개의 공식적인 금식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주님이 저도 항상 눈물 나게 하는 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 때 저도 몸이 아팠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이때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금식할 때 우리도 함께 1년에 6번 금식하는 그날 금식하기를 더
서로 같이 응원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전에 깨어있는 270명의 레위인, 제사장처럼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주님이 깨우시는 그 시간에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